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9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예배는 찬양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이제 설교죠. 설교가 예배는 아니니까요. 설교만이 예배는 아니니까요. 네, 우리 찬양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7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지혜를 얻으라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안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안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박원순 시장의 죽음이 여전히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마치 자신이 심판자인 것처럼 세상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민주진영에 있는 사람, 쉽게 말해서 우리 편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허물이 있더라도 그가 행한 삶의 행적 때문에라도 조금은 더 진지한 태도로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한 듯합니다. 그의 허물이 있다면 그 허물을 덮자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누구든지 각자 지은 죄만큼의 벌을 받으면 됩니다. 윤석열이나 나경원, 황교안 같은 인간은 아무런 처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민주중에 있는 인사들은 행동에 비해 너무 큰 비난과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 때부터 시작해서 또 조국 장관, 윤미향 의원, 박원순 시장까지 언론이 나서서 난리를 치고 나중에 드러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민주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그런 눈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진짜 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지난 한 주간 많이 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공부도 많이 한 것 같고 말도 잘하고 글도 참 잘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헛똑똑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똑똑하긴 한데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누군가가 더 얹어서 던져주는 정보에 속아 넘어가고 그래서 잘못된 정보의 근거에서 비판을 해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세상 사는 게 참 피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것 말고도 참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코로나가 끝나면 또 전부일까? 지금 중국에서는 비가 한 달째 와가지고 5천만 명의 수재민이 나왔다고 하고,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이상기후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야, 빨리 그냥 이꼴저꼴 보기 전에 천국을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지혜가 유산같이 아름답다. 유산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네. 유산을 가진 사람은 남부럽지 않을 겁니다. 특히 성경에서 유산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복 중의 하나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이야기합니다. 돈의 그늘 아래 있다. 그리고 지혜의 그늘 안에 있음이 훨씬 낫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이 생각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생각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비극인 것 같습니다. 생각 있는 사람은 돈이 없고 돈 있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좀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돈이 가야 하는데, 자, 돈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없습니다. 보수적으로 보면 이 전도서는 약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만큼이나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당하는 고통들을 줄이며 살 수 있습니다. 또 잘 생각해 보면 돈이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없어서 돈이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혜가 돈보다 나은 것이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라고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형통하게만, 그리고 항상 곤고하게만 하시지 않습니다. 형통함과 곤고함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는 마음, 겸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하다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만, 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하고, 곤고한 사람은 도대체 내가 이렇게만 인생을 살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형통한 날도 온다는 것입니다. 15절은 말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15절 말씀은 정말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악행을 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과응보, 행한 대로 갚는 것,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 그것이 세상의 원리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인과응보가 딱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인데요. 박우선 시장의 삶을 돌아보면 이 말씀이 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 제가 뉴스를 자세히 다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피해자라고 고소인 측 주장하는 그 변호인단이 내놓는 그 증거가 아직 제대로 된 증거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사연일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 그래서 16절, 17절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도 말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우리가 이것을 잘 지혜롭게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라. 그리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지혜자가 되지도 말라.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도 말라. 제가 늘 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정말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입새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고. 입새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그가 얼마나 의롭게 살고자 했으면 이랬을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처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그래서 입새 이는 바람에 굳이 괴로워하지 않고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허물이 있고 누구나 다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일종의 다짐 같은 걸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성인 군자가 되지 않겠다. 물론 저는 그렇게 될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성인 군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지는 않다. 여러분들도 때로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누구에겐가는, 그것이 목사가 됐든 또 다른 누구에겐가는 자기와는 좀 다른 삶을 살아주기를 은근히 바랍니다. 어느 정도의 요구는 괜찮습니다. 당연히 세상에서,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도덕성과 윤리적인 삶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사도 성도들과는 다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목사는 이슬만 먹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자기는 쓸 것을 다 쓰면서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을 넘어가는 삶은 살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성인구처처럼 또 청빈한 삶을 사는 것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살아가기 위한 적당한 돈도 있어야 하고 지치지 않기 위해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과 돈도 있어야 합니다.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몇십억, 몇백억 자산을 소유하며 그렇게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20절을 먼저, 19절보다 20절을 먼저 볼까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네. 우리 중에 누구도 선을 다 행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이 99%라고 해도 1, 2%의 죄가 존재할 것이고 2%의 죄를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나를 돌아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권력자들보다 능력이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권력자들보다 능력이 있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한 3가지 영역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바른 정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어 있는 분, 사랑에 눈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 아들과 나의 가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을 알지 못하고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자, 유럽 가는 비행기를 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미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려보면 여기가 내 목적지가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는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삶이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도 결국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 심판이 있어야 우리가 돌이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 같아도 그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심판도 하시고 징계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아는 지혜. 세상을 어떻게 무엇이라고 정의해야 할까요?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을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욕망. 세상은 욕망을 따라 움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는 방송을 통해서 혹은 뉴스로 나오는 모든 소식은 다 객관적이고 틀리지 않은 내용인 줄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 정도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 안에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담아서 말합니다. 기자들이 민주정권을 싫어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순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비난을 해대는 이유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합니다. 봉투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수 정권에서는 쏠쏠한 봉투가 오가는데 개혁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그 수입이 줄어들어서 물어뜯는 것입니다. 뭐 별거 있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보수 언론이건 소위 말하는 진보라고 하는 언론이건 간에 자기들의 이익이 없으니까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냥 화가 나는 겁니다. 물론 뭐 다른 이유들도 있겠죠.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다 이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진짜 국민들을 위할까요? 자기 욕망을 포장하기 위해서 국민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일하면서 꼭 국민을 팔아먹습니다. 그런 국민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은 다 그렇게 욕망을 따라 움직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예술, 그 어느 곳 하나 그렇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또한 다 욕망입니다. 목사들 또한 다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아주 드물게 자기의 욕망을 이기고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는 그 사람들을
골라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가려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들어오셔서 이렇게 방송을 듣고 또 말씀을 설교를 듣고 평소에 날마다 제가 이렇게 하는 방송을 여러분들이 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나마 저 양반은 좀 목사지만 목사로서 좀 진짜처럼 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것 때문에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도 욕망을 극복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비난하는 검찰, 그 검찰에도 좋은 검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내는 눈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질 때 세상은 밝아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어차피 그렇게 사기를 쳐먹으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들이 똑똑해져서 저 자유한국당의 수구 세력과 같은 그런 사람들,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이 지혜로워져서 아무리 그들이 입에 발린 소리를 해도 속아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은 정치 세력으로서의 힘을 잃을 것입니다. 그런 방식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절대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런 사람들은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국민들이, 시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도 미래통합당 같은 그런 의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포장해서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의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민주당이 싫다고 해서 통합당을 지지하겠습니까? 그렇게 만들고 싶은 세력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통합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욕망이라고 하는 눈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크게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아는 지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혜, 두 번째 세상을 아는 지혜, 그리고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자기 아들과 바꿔주셨습니다. 나는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살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감격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내 안에서 솟아나 비록 죄성을 가진 나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쁘시게 여기시는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어떠셨을까? 아담을 흙으로 빚고 그에게 생기를 넣어서 그가 생명이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어땠을까? 아마 그 기쁨은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를 처음 안았을 때 그 기쁨,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자녀로 자식을 주는 그런 기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내가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그 사실을 또한 깨닫고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사로 살면서 경계해야 할 세 영역이 있습니다. 돈, 섹스, 권력.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다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삶이 체질화된 사람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 때 내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쁨, 그런 삶을 체질화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보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그 지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세상을 아는 지혜, 나를 아는 바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다시 이 어두운 시절, 또 기쁘지만은 않은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이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지혜를 통한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 위로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지혜를 얻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세우신 교회와 이 방송을 통해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또 지금도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